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운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내 권능에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내 권능에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내 권능에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게 우리 얼굴을 마주대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계속 예배를 못 드리다가 지난주부터 약간 완화가 돼서 조금 저희들이 여유를 가지고 참석할 수가 있게 되는데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소독기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마스크만 다 쓰고 계시면 절대로 감염되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입당 예배를 처음에 드릴 때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성경 구절의 본문을 정해놓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다듬었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번 주 한 주간이 아니라 아마 다음 주, 조금 길면 그 다음 주까지 연장될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면서 그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또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도의 최고의 기쁨과 영광이 있단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이겠죠. 하나님을 만날 때 구원이 있고 참된 기쁨과 평강이, 참된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인간을 만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고 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면서 만나고 응답받고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복된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3번씩 성전을 반드시 찾게 되어 있지만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복된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그리워하고 성전을 밟을 때 너무너무 그들은 행복했던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성전에서 오는 것들이 그들의 기쁨이었고 소망이었고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들은 굉장히 행복하고 감격적인 삶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은 모두가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것을 훈련시키셨어요. 광야에서 성전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세 지파씩 이제 12지파를 그렇게 포진해서 이제 거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이 성전 중심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도하에 그들은 그렇게 어떤 삶이 그렇게 삶의 배경이 이제 되었고요. 삶의 중심이 성전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었고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은 아무나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복받은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진리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는 성전 건축을 2번이나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감격이죠, 사실은요. 목사님들이 이제 서서히 오셔서 여기 이제 잠깐 다녀가시는데 그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그거에 동일하게 남들은 한 번도 못 짓는 성전을 교회 건축을 어떻게 2번씩이나 하냐고. 그게 굉장한 복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교회를 한번 접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갖는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자기 목회 생애에 한 번도 교회를 짓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시는 분들이 80%가 넘는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을, 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한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성전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건축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성전을 지음으로 받은 복이 무엇이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서 알아볼 건데,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솔로몬은요, 여호와의 성전을 7년 동안 시간에 걸쳐서 완공을 합니다. 아주 지혜롭게 성전을 완공했는데, 이때 성전은 성소라고 했습니다. 성전의 앞마당과 뒷마당, 그리고 성전의 좌우뜰 제외한 순수한 성소만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성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성막의 크기와 아주 동일하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가 지은 여호와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가 기도하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솔로몬이 지었던 이제 그 신앙과 솔로몬이 지닌 신앙과 백성들을 향한 그의 관심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여호와의 전이라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6장 30절인데요. 자, 그 이유는 성전을 지을 때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었고 설계되었으며 하나님께 직접 이제 건축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치셨고 모든 그 가르치신 식양대로 성전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8장은요 역대하 7장과 같이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역대하 28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역대하 28장 12절. 앞에 띄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그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그것을 다 지을 수 있는 그 감동을 주셨다. 감동을. 그러니까 대충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그걸 지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전달되고 다윗의 뜻이 솔로몬에게 전달되고 솔로몬의 뜻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돼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에 잘 아름답게 건축이 됐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거를 누가 졌다라고 부인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우리는 쓰임받는 그 자체가 복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 현장에 있다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인 것은요, 공사를 완공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 봉헌을 해드렸어요. 우리는 아직 봉헌할 수 없어요. 빚을 다 갚아야 봉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6만여의 교회가 있는데 그 6만여 개 교회 가운데 20%가 자가교회예요. 건축된 자가교회 20%. 그러면 만 개에서 한 12,000개 교회라고 예정을 하는데요. 자, 그런 교회들 치고 교회 건축을 할 때 여러분 빚 없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빚을 다 갚아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봉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봉헌하는 그날이 속히 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의 존재 목적 자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예배의 처소로 해서 지어지지만 분명히 그 성전 자체는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 일에 쓰임받는 곳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성전은 세상을 위해 쓰이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고 고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신령한 일을 행하는 데 쓰이는 성전인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에서 여호와를 만나는 곳이므로 여호와의 전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성전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성전에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어디 계시다고요? 성전에 계시다. 물론 하나님은 편만하시다 그랬어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가도 그곳에 계시고 바다 끝에 가셔도 우리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지만 늘 그곳에 머무시는 어떤 좌정하신 장소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여기에 가까이 있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으며 하늘의 소망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받곤 했습니다. 우리도 이 성전에서 세상에서 해결받지 못한 것들을 해결받는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기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고 맙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이 축복을 주셨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전혀 잡음이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귀하게 마음을 다해 지었는지요.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망치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저기 먼 곳에서 돌을 다 다듬고, 그리고 재료를 그곳에서 다 준비해서 갖다가 여기서 탁탁탁탁탁 맞추는 형식이었어요. 성전을 건축할 때 조용하고 평화롭고 그렇게 공사가 진행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교회가 건축이 되면서 제가 가장 염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첫 번째, 다치는 사람이 없기를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되면서 사고가 이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가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교회도 건축을 하다가 거기는 이제 성도들끼리 옛날에 이제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설계를 해서 직접 벽돌을 쌓고 이러면서 했는데 3층 높이에 떨어져서 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성도 한 사람이. 물론 그 자체가 교회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믿음이 아주 똘똘 뭉쳐져서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강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도 교회가 시험이 되거나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불상사가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근데 그걸 놓고 정말 기도 많이 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걸 하면서 다툼이나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것이 큰 어떤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안 좋게 들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잘 맞췄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에 조용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끌벅적 그렇게 요란 떨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제가 감사한 게 다른 교회들을 건축하면서 건축위원장들이 계시고 또 이제 건축위원들이 있고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와가지고 정말 어렵다 그래요. 교회 건축하면서. 교회 건축하는 사람들이 막 고개를 내두릅니다. 왜냐? 여기서 이렇게 해놓으세요 라고 해서 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다른 장로님이 와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해놨냐고, 이거 잘못됐다고 바꾸라고. 그러면 또 바꿔놓으면 또 다른 분이 와가지고 이것도 왜 이랬냐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에 고개 흔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단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안 계셨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인테리어 하는 분들한테 그랬어요. 봤죠? 한 사람도 와서 시비 걸거나 트집 짠 분 없잖아요. 이런 교회 보셨습니까? 제가 자랑했죠. 이게 여러분들의 착함이에요, 착함. 응?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귀한 거. 하나님의 일은 시끄럽게 싸우며 다투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사고나 이런 교회 내에서 어디든지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게 되거든요. 그럼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평화로운 성전 공사가 진행 잘 됐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또 여호와의 말씀이 성전 건축 중에 들려오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건축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들려왔어요. 자, 열왕기상 6장 11절로 14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열왕기상 6장 11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 여기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여기 확인된 내용인데 건축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와요. 축복이죠, 축복. 잘못하여 사람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맡았던 어떤 사역을 하든 늘 기도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데 사용한다면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고 그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성전 건축이 힘들 때 이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등대교회 새 성전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 또 하나는요,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었어요. 두 기둥. 솔로몬은 성전 낭실 앞에 큰 기둥을 세웠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야긴, 그 뜻은 저가 세우리라, 견고하다는 뜻이에요. 견고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붙잡아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이죠. 또 하나는 보아스라는 뜻이었어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다 이 말인 것이죠. 저희 교회 두 기둥 있는 거 아십니까? 이 설계하시는 분이 이 기둥을 이렇게 딱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좀 빼주세요. 요즘에 건축물에 이런 기둥이 들어가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신건물에는 이런 건축물에 기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걸 빼주십시오. 그랬더니 못 뺀대요. 왜 못 빼느냐? 이 힘을, 중심을 잡으려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큰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이런 데 가보면 그렇게 큰데 왜 기둥이 하나도 없을까?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사람을 잘 믿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설계하신 분이 요 근방에 있는,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만 설계한 게 아니라 이 아파트 전체를 설계하신 분이에요. 그 소장님이 요 근방에 사세요. 요 근방의 교회를 다니세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닌다니까 믿었어요. 믿었는데 이걸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달라. 그래서 이제 안 바꿔주는 거예요. 안 바꿔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바꾸려면 비용이 또 많이 발생하는 거죠. 건축비도 마찬가지고 설계비도 많이 드니까 안 바꿔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수용을 했는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해놓고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분이 왜 교회를 이렇게 망쳐놓을 수가 있을까? 주방도 아주 간이 주방 쬐끄맣게 설계를 해놔가지고 그 5천만 원 더 들여서 더 우리가 추가 공사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최근에 들어와서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게 뭐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다. 뭐라고요? 야긴과 보아스. 어? 야긴과 보아스로 받아들이자. 일부러 세운 기둥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저기다가 이제 야긴과 보아스라고 써놓을 겁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그러면 볼 때마다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아니 요즘에 신건물에다가 왜 저 기둥을 집어넣었을까? 응? 이해가 안 되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은혜가 안 돼. 근데 야긴과 보아스를 보는 순간 은혜가 되기 시작해.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연약함 속에서 잘못한 것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가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야긴과 보아스가 있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그 의미로 여기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런 큰 기둥을 솔로몬이 세웠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능력으로 일하기 시작하고 진행하시며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와도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을 보시죠. 제사장이 성소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예,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요, 구원의 보화를 이제 했는데 거기 그 성전에다가 바로 성소죠,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놓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십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이죠. 자, 지난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대상이 법궤 강대상입니다. 대한민국에 2개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하나는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강대상이 참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 그래서 앞에는 십계명 두 돌판을 의미. 이거는 천사의 머리에 양쪽에 천사가 있는 의미. 그래서 법궤의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이 강대상을 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형상이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런 성전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법궤 안에는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두 돌비가 있었습니다.
만나 항아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고, 쌍난 지팡이는 부활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언약의 돌비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제사장에 나올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 매료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그렇게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영광이 가득한 이곳.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이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혼의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할렐루야, 그런 장소, 그런 장소가 되기를 꿈꿉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제사장에 나올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게 바로 성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구원의 신비가 있는 곳, 치유와 축복과 변화가 있는 곳,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할 완성은, 하나님 성전은 건축을 완성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사랑의 응답을 간구하는 솔로몬의 기도에 불과 그런 놀라운 임재로 응답하십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해요. 온 백성과 함께 장막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역대하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역대하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의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리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절에 상반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고 번제물을 불사르고 하나님께서 봉헌된 성전을 연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봉헌 기도도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 또 열왕기상 18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한번 찾아보시죠. 레위기 9장 23절 24절. 구약성경 레위기 9장 23절 24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자, 이거는 여러분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회막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모세와 24절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여기 레위기 9장에 있는 말씀과 우리가 조금 아까 봤던 이 역대하 7장 1절의 말씀이 똑같죠. 여호와의 성소, 그러니까 성막과 그리고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똑같은 현상이. 불이 임해요. 불이. 그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칠 때 그런 현상이 나는데, 열왕기상 한번 가볼게요. 18장, 열왕기상 18장 3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목이죠. 갈멜산상에서의 엘리야가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의 대결에서 있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랬잖아요. 자, 이 말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증거하는 모습이 대부분 불로임이에요. 불로. 하나님은 종종 이 같은 방식으로 기도 응답을 확증해 주셨고요. 모세가 성막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을 때와 다윗이 모리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똑같았어요. 한 군데 더 찾아보시죠. 역대상으로 갈게요. 역대상 21장 26절. 역대상 21장 26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예, 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이런 역사가 있어요. 또 신약시대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 성도에게 응답하실 때도 뭐가 임했죠? 불이 임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죠.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읽으시죠. 사도행전 2장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물론 이때의 불은 자연적인 불과는 다른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낸 초자연적인 불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강력하게 불의 모양처럼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두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는데, 자, 구름은 성경에서 종종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매체로 언급되거든요.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띄워지니까요?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 다 떨더라 그랬어요. 예. 빽빽한 구름과 같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으로 탁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는 현상, 현현이 자체가 그 구름으로 나타날 때가 있었어요. 또 40장 35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앞에 띄워질 거니까요. 자,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예, 이게 성막을 지어놓고 난 이유거든요. 감히 그곳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 상징인 구름이 빽빽하게 임한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들을 사른 이적적 사건과 동일하게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선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또 하나는요, 제사장이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자, 역대하 7장 2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제사장은 그 당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직분자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맞닥뜨리면 감히 그 앞에 설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6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장면이에요. 한번 보시죠.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야 제사장 이드루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도저히 얼굴을 똑바로 세울 수가 없었어요.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모든 모습이에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현현을 맞닥뜨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삽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자체가 피하고 싶은 그런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 평화, 감사, 기쁨 그 자체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마다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이 주신 깊은 평안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은 제가 말씀하는 건 뭐냐면 다니엘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서는 땅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 유사한 예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 광채를 보는 수건을 가리웠다는 사건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한편 오늘날 성도들 역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이라도 맞닥뜨리고 싶은 거죠. 그게 갈망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장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계속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 이어져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능력이 아닌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셨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대로 하나하나 다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치유를 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예배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며 채워주시며 공급하신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